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핵심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느님께로 모든 삶의 지향을 두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 그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대한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그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 참 어렵게 표현이 되고 참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기도의 단계에서조차도 그렇게 좀 어렵다라고 많이 느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단계라는 게 있죠. 염경기도, 우리가 묵주기도와처럼 말로 끊임없이 반복한 어떤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 이거에 이제 더 깊이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묵상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염경기도, 즉 묵주기도조차도 각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묵상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상의 기도, 여러 관상가들조차도 그 단계에 잠시 머물렀다가 맛만 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는 그 어려운 관상의 단계, 즉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 여정은 끊임없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수직 구조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오르는 듯한 어렵고 힘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그곳을 향해 마음을 지향을 두고 나아가는 길, 참 어렵게만 느껴져요. 높은 사다리, 그 사다리를 타고 어느 단계에 오르면 우리가 어떤 묵상의 단계로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잡아 올려질 때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는 그 관상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는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구약의 시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느님은 하늘, 즉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 피조물.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던 구약인들의 삶,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커다란 도전이었어요. 왜냐? 하느님, 말씀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해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만 찾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느님과의 연결을 짓는 데는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1독서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가 그리고 눈이 위에서 내려서 그 땅을 적시고 풍요롭게 만들고 다시 그 자체로 돌아가지 않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셔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면서 그것도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치유, 병으로부터의 해방, 더 나아가서 참된 가치인 하느님의 나라로서의 초대장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높은 곳에서 찾을 그 모습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라는 씨앗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친구로서, 삶의 구도자로서, 하느님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준비된 이들에게만, 정말 마음의 밭이 준비된 이들에게만 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특히 당시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제들, 그들은 아마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음이 굳어진 어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사고방식이 구약의 사고방식, 즉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명의 예언자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율법적인 내용, 단단해진 마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을 틔우기보다는 조금 싹을 틔우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리사이와 율법,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비와 눈처럼 내려오고 계십니다. 즉 우리 가운데에 현존하고 계신 거예요. 성프란시스코의 시대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사회의 봉건 제도 하에 그 단맛, 물질적인 단맛을 보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가치에 이미 맛을 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세상의 가치로 인해 자라지 못하고 빽빽하게 숨을 막혀 소멸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프란치스코를 통해서 그 말씀은 새롭게 싹을 틔우게 되죠. 프란치스코와 그를 따르던 많은 이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중요한 비옥한 땅은 아니었을지라도 복음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들은 곧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어지고 그 말씀의 은총을 받고 충분한 자양분을 받은 이들은 다시 교회 안에서 쇄신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본 정신, 복음의 정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은 끊임없이 위에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서 이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죠. 더 나아가서 한국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당시 조선시대에 모든 지배 계급이 있는 그 상황 안에 평신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시 뿌려졌습니다. 그 모든 지식층, 양반, 그 계층, 그 가운데서 일부 깨어있던 학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 가운데 뿌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길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았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궁금하지도 않았거니와 그 사랑과 평등이라는
그 가치를 지닌 그 말씀이 자신의 지배 계층을 뒤흔들어 버릴까봐 아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조차 않았죠. 그래서 그 말씀은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았어요. 누군가가 그냥 새가 와서 그냥 훅 가지고 가버렸죠. 하지만 그 말씀은 깨어있던 지식층과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었던 사회적인 지배 계층 가운데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정말 겸손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평민, 천민들 사이에 뿌려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밭은 보잘것없는 밭이지만 복음적 가치로 봤을 때는 그 밭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그들 가운데 뿌려지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까지 그 씨앗은 잘 자라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말씀은 더 이상 높은 곳, 우리가 다가가기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찾아야 될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마음이 가난하고 잘 준비가 된 이들 가운데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말씀,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도 하느님의 현존을, 하느님과의 만남을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그분을 높은 곳, 멀리 계시는 분이라는 어떤 생각으로 끊임없이 아버지 하느님만 목청껏 외치시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앞으로도 쭉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정말 부족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잘 준비된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비우고 비옥한 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기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